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게 될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기서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면서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그릇된 길을 가려 할 때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것은 전략이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해왔던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의 그릇된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문화에 휩쓸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두 번째 과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그릇된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새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모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였던 겁니다. 바로 사사기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해 왔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랐는가? 그들은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사기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사사기 1장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정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랐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그릇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때까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처음 출발은 꽤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괜찮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사기 1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처음에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경우는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로잡은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해버려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패배한 왕에게 행하던 관행이었어요.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무기가 주로 뭐예요? 뭐 활을 쏘거나 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잘려버리면 활을 제대로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칼을 제대로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중심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왕의 군사적인 어떤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죠.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방 민족들이 전쟁 중에 행하던 관행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서서히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그 문화를 다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지만 철병거가 있는 족속을 딱 만나니까 멈춰버려요. 두려워해버린단 말이에요. 철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최첨단 무기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유다 지파는 멈춰버려요. 철병거 앞에서 멈춰버린다고요.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여러 지파들 보잖아요. 결국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몰아내지 않습니다. 몰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몰아내지 않기도 해요.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살 집도 생겼어요. 이전보다 훨씬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집도 짓고 자녀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뭐 가축도 키우고 이러면서 나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갔던 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굳이 더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있죠. 절실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거기다가 어떤 문제 해결되고 괜찮아지고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보통 안 그렇죠. 서서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현재 형편의 상황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이냐면 노동력 때문이에요. 자신들 대신해서 일을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순정부라도 시행적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훗날 역사를 보잖아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욕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남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산지로 내쫓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보이는 타협이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 괜찮겠지. 이 부분만 넘어가면 되겠지.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행동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작은 생각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1986년도 1월 28일에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했던 그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전 세계가 생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불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고 맙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부품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무로 만들어진 링이에요. 로켓 내부는요, 발사하는 순간 3,000도씨 이상에 달하는 강력한 고온의 가스, 그리고 엄청난 압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링, 고무링이 그 가스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거예요. 엄청 추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륙하기 전날, 즉 발사되기 전날에 밤에 회의를 했는데 엔지니어들이 절대 이륙해서는 안 된다. 발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링이 너무 딱딱해져서 탄성을 잃게 되면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자들은 이미 발사를 여러 번 연기된 상황이었고 또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그랬단 말이에요. 고물이 하나 때문에 또 연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발사를 감행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고무링 하나 때문에 가스가 새고 그래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고 만 거예요. 이 때문에 우주조종사 7명이 목숨을 잃어요. 이 사건은 우주개발 역사에 큰 비극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이거에서 인생 망가져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 괜찮겠지. 오늘 하루 예배 빠진다고 큰일 나겠어. 이런 작은 타협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바꿔놔 버려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정도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저버리거나 큰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서서히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요. 이방 족속의 왕을 잡았더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이방 민족이 행하던 관행들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철병가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였고 멈춰버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나태하고 아이란 생각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단호함이 사라져만 갔어요. 아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남겨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노역에 동원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남겨둬도 큰일 나겠어? 이처럼 당시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훗날 이스라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불씨가 되고 만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는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인재였어요. 바벨론도 그걸 알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삼고자 했던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바벨론 지방에 가서 뭘 배워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결단을 해야 했어요. 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죠. 그랬을 때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나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담당하는 관리를 찾아가서 나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말을 하죠. 에이,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을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더구나 그 음식은 무사에게 이미 바쳐질 음식일 가능성이 컸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더구나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이 상하기라도 하면 그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다니엘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던 거예요. 이처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그의 믿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관리로 쓰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높은 직위에 오르니까 이제 그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어떻게 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의 흠집을 찾아보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오늘날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죠. 왕이 허락해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누구 때문에 꾸민 건지 알아요. 자기 때문에 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음해하려는 세력을 오히려 심판하시죠. 이게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끌려가잖아요. 졸지의 노예가 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비록 자기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인데도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주인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시키잖아요. 왜요? 믿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또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잘 됐나요? 아니에요. 화가 난 여주인이 저놈이 나를 범하려 했다 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졸지에 감옥 갔잖아요. 세상 말로 수년간 감옥에서 썩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대단해요. 완전히 인생 망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인정받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잖아요. 사사기 1장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나와요. 갈렙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갈렙이 누굽니까? 나이 40세 때 정탐꾼으로 선발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와 함께 갔던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과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들어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그 주장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을 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죠. 그런 다음에 인생이 흘러요. 그리고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에는 아주 힘이 센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지만 그 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노인이에요. 이제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냥 후배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대접받고 살면 되는데 그 험난한 곳에 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온라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타협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보여줘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작은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두 부류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타협이 자꾸 쌓여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반면에 다니엘, 요셉,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창한 일에만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작은 순종에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냐면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큰 것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거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축복받은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작은 것도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타협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작은 순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그래서 그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